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올해를 살았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5년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 사랑을 믿어 너의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음 찬송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송구영신 예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늦은 시간에 2024년이 지나가는 이 자리, 그리고 2024년이 다가가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이 다가가는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어 2025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맞이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2024년 감사와 평안으로 매듭짓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삶이 감사와 감격으로 벅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며 이 예배 자리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의 기쁨이 돼 시온의 영광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올 주 예수 원초 찬송하고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섬들 참 주님께 드리오라. 사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하는 사무치네. 아멘. 보라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고들 때 만물 세상하여라 나도 세상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모든 세상 지낼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낼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는 빠른 밤을 지내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두운 세상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두운 세상 햇빛 되게 3절합니다. 한 번 가면 한 번 가며 하모는 바른 광은 지날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두운 세상 햇빛 되게 밤낮주를 위하여 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두운 세상 햇빛 되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은 어제까지 살인이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던 날이었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하루뿐만 아니라 1년 360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또 저희들에게 아무 값없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 만약에 저희들에게 참으로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좌절이 있었다면은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참으로 좌절을 겪은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 참으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노라. 즐겁게 오늘 하루 즐기자 하면서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한 해 우리가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아보러 가자, 딴 데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동안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돌아갈 때에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새로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의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때 불로 응답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참으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호산나 교회 더욱더 참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이곳에 참으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 찬양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세계 각곳에 참으로 전쟁이 그치고 참으로 평화가 아름다운 화평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구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5년 한 해를 지내고 나서 다시금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13장. 예.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 자, 13장 4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24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 호산나교 모든 성도들 삶 속에, 그리고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번 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 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보람된 시간도 많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치고 낙심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 매일 똑같은 것만 같은데 1년을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하죠. 그 가운데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시간도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반면에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많았었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채 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을 테고, 어떤 이들은 힘들었던 이 한 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계실는지 몰라요. 2024년 여러분은 행복하셨습니까? 사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마음의 문제죠. 시선의 문제, 관점의 문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보면 행복할 수는 없지만 즐겁고 좋은 일들을 보면 또 반대로 행복감을 우리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쁜 일을 생각지 말고 어두운 쪽 바라보지 말고 밝은 쪽만 바라보고 좋은 일만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인간의 삶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데 좋은 것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쁜 일, 슬픈 일이 있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또 모자라면 원망해야 할까? 우린 연말이 될 때마다 이렇게 지나온 삶을 결산하곤 합니다. 그래서 연말을 결산의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내가 가진 것, 받은 것, 얻은 것들을 우리는 세어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얻으셨는가요? 그 사이에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까? 그렇게 지난 시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도 있었고 아프고 슬픈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자랐고 또 조금씩 늙었습니다. 조금씩 성숙해졌고 또 조금씩 낡아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끝 시간에서 보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더 큰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겪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기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광야와 같은 막막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하지만 그때도 그 무슨 위협과 공포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꿈을 안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뒤에 만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것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폭정으로 모진 고초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 사이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은 광야였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광야와 같은 척박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광야가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도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무슨 일이 닥치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현실의 문제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훨씬 더 크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살아낸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놀라운 선한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무겁고 고단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죽음이 아닌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린 잊지 말아야겠죠. 하나님과 함께 늘 복되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으시는 그런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언제나 함께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중 쓰신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갇혀 있음에도,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여전히 달려가는 삶이라니. 그러나 이것이 바울에게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도리어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는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옥중에 있는 갇혀 있음에도 여전히 나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도전을 던져주는지 모릅니다. 그는 갇혀 있었기에 단순한 삶을 살았고 갇혀 있었기에 오히려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 했던 사도 바울처럼 숨가빴던 우리의 지난 날도 삶의 부르심을 향해 단 한 걸음이라도 분명한 전진이었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조차 그는 여전히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의 몸인 우리는 1년을 살아오면서 신앙 안에서 어떤 전진이 있었는지, 올바른 방향을 향한 최선의 달리기가 우리에게도 있었는지, 때로는 힘겨운 주저앉았던 때도 있었겠죠. 어쩌면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졌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역시 멈추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여기 또 이렇게 달려왔기에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맡기신 것들입니다.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비결은 감사함으로 주신 이의 뜻을 따라 서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감사와 충성으로 더 복된 새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마지막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제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사회가 다변화되어지고 복잡화되면서 점점 본질에 대한 고민과 어떤 의미 부여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쩜 주일이기에 아침에 눈을 떠서 예배당을 찾고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니까 성도니까 당연히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고 주어진 교회의 직분이 있으니까 봉사를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게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물음 앞에서 혼돈을 겪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삶과 신앙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없어도 큰 갈등이 없지만은 어느 순간 고난이 닥치고 내 삶의 어떤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는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묻게 되고 그 신앙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할 때는 고민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충만했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지역에서 든든한 자린매김을 한 고린도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나고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갈라지고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교회는 형식으로 치우치기 시작했고 온갖 우상이 교회 안에 절비했고
성도들은 육적인 쾌락 빠져서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전에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자기들의 모습에 비해서 지금의 모습은 너무 볼품없음을 그들이 발견하면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라는 비관적인 생각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갈등의 소지를,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소지를 알고 있던 바울이 저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면서 예수 없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으나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 없이,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인간적인 모임에 치중했고 예수님의 이름은 앞세웠지만은 정작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없는 인간적인 모임은 언젠가는 그 한계가 드러나니 하루빨리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편 사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자존심 상하는 일은 바울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던 자들이 있어서 꽤나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 시간도 바쳤고 물질도 드렸고 열정을 쏟아냈는데 이제 와서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이라니. 더욱더 충격적인 게 그동안 천국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들은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문제는 여러분 이런 책망이 단순히 저들에게 하신 말씀만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나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지난 한 해도 금년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왔습니까? 우리 또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신앙을 꾸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시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의지와 방법대로 그렇게 고집한다면 이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나 스스로 분명히 밝히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송구 영신예배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정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 계시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 한 해를 여러분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이미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현재는 안 계신다는 것. 나의 형식적인 신앙, 억지로 하는 신앙, 타성에 젖은 신앙을 꾸려가면서 우리는 점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신앙의 초심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믿음을 다시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길은 지금의 세속적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볼 시간도 없고 자기 모습을 들여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존재가 내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조차도 그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며, 특별히 시험과 확정하라는 이 말은 너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회개를 촉구하는 뜻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나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내 삶이 그렇지 못함에 대한 회개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믿음 없이 살았던 지난 시간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들,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회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삶과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단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과 회개가 동반되지 아니하는 한 내 안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게 되면 성도들 중에 꼭 하는 말이 교회를 잠시 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으라 했더니 교회를 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교만과 불신앙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겠다면서 세상을 전전합니다. 꼭 교회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며,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는 그런 이들도 있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은 오직 성전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사흘 길을 헤매며 예수님을 찾다가 끝내 찾지 못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자기 몸에
품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길 원하면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이 예배당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내 안에서 쫓아낸 거죠. 그렇게 주님을 쫓아낸 나의 삶이 행복했었는가? 주님 없이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즐거웠는가? 물론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편안했겠지만 영적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금년 한 해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시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2025년 첫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지만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간의 마스터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장 선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주님을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사업체 안에 다시금 모셔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2025년의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통한 마음을 비우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청소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적합한 심령을 만들어가기에 노력하십시오. 수시로 주의 성전을 예배당을 드나들며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025년은 어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살았던 예수님을 다시 찾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4년을 보내고요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형식과 때론 외식에 치우쳐 살아온 나의 삶의 시간들 속에 주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24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떠나 살았던 삶의 시간들, 주님 없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한 해로 2025년은 그 새로운 한 해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심으로 이루어 놓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가정에, 직장과 생업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 참된 평화 있는 주 예수가 주신 평화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나 항상 계속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속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속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 떠나 살고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찾아가네 평화의 임금 예수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법에 빛내리라 죽은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1절과 2절 찬송하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하고 고할 질고 많으며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시 주의 종 그 향기로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길
더해 주는 것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선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또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기로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성찬의 귀한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한 해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살을 찢어 주셨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오직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결단의 성찬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시간의 귀중함, 일의 고마움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과 인내의 승리를 순간순간마다 되새기게 하시며 우리의 내딛는 발자국 향기 있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재생되게 하시며 주님의 눈물이 내 가슴 속에 우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나눠주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지난날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주님 내 곁에 계셨으나 나 혼자 내 멋대로 달려왔고 주님 나를 버린 순간 없었지만 나는 주님을 멀리했던 그런 삶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새해 깨끗한 도화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음성 귀담아 듣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 주님의 잔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 문을 또다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해야 어쨌든 시작되는 새날에는 얼룩지지 않게 하시고 이번만은 멋진 걸작을 그리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날개로 감싸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주시어서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와 소망으로 보게 하시며 당신의 자비로운 길을 주시어서 이웃의 아픔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 있는 입을 주시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제 미지의 날들을 향해 출발합니다. 폭풍의 밤에도 주님께서 한 가닥 빛을 던져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이 2월절 만찬을 마치고 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209장 3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믿는 형제 자매 부모 떠나 있으나 기도드리고 함께 주의 전 내 손과 역 굳어도 내 몸 피가 식어 영영 잊지 못할 은혜의 보좌 주의 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어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림으로 내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심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해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함을, 창대케 함을, 누르고 혼도로 넘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헌신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이나 또한 삶을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쓰고도 남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선한 일에 부유한 성도의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승진하게 하시고 사업이 번성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월 5일 새해 첫 번째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공동의회가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는 2일 목요일 새벽 5시 기도실에서 모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1월 한 달을 시작하는 날 주님과 함께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내일 1일 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합구역 예배는 3일 날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기도실에서 모이고 금요 기도회 역시 3일 날 금요 기도회는 우리 당회원 교육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서 여러분 기도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겠는데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은퇴 장로님 나오시고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우리 교육자들 나오고 이 올라오세요. 한 칸 위로 올라와 주시면 장로님들 오시고 옆으로 쭉 한 줄로 쓰십시오. 새해 2025년 새해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내년에도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또 위로가 되고 또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금년에도 2025년에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자, 일어나셔서 인사하십시오. 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우리 신앙생활 주제가 다시 한번 변화를 갈망하라. 신앙생활 주제입니다. 크게 한번 외칩니다. 다시 한번 변화를 갈망하라. 한 번 더. 다시 한번 변화를 갈망하라. 예.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주의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나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발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기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이속에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24년 지난 해를 보내며 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또한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